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 578장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이외에 또 어디 있으랴. 그런 가사이죠.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다 주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두 눈을 잃고 돌아옵니다. 그걸 딱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한쪽 눈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 두 눈을 다 주고 나면 그런 어머니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쪽 눈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내가 두 눈을 다 주지 못하고 한쪽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 하나를 주는 것만도 큰 사랑입니다. 큰 헌신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미안합니다. 더 주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이런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이런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은 기쁨, 평화로움, 화려함, 복 혹은 즐거움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의 뜻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곳, 아름답고 화려한 곳,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심으로 가장 안전한 곳, 그런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에덴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즉, 그 동산에서는 먹고 살 걱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동산 전체를 적시고 다른 네 강들의 근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에덴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 근원이 되고 또 강 주위에 앞으로 형성될 모든 문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강이 흘러가는 곳 주위에 온갖 보화들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보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에덴을 선물로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에덴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선악과라는 이름이 나왔죠. 성경에는 사실 선악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부르기 편하게 선악과, 선악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사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 몰래 먹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러고 부르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목에 걸려서, 요즘에도 남자들 목에 이렇게 보면 툭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에서도요, 남자들 목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불러요. 아담의 사과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남자들 목에 튀어나와 있는 건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 조직, 그런 걸 얘기하죠. 이건 먹다 걸린 사과씨가 아닌 겁니다. 요는 이거죠.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걸 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물론 이 열매를 먹은 것, 불순종한 것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단지 이 열매를 먹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을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을까? 사람이 옳고 그른 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셨나?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그게 아니죠.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이건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선하고 악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참된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할 때 비로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었다.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의 가치관과 이것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설계도를 보면 모든 재료에 치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몇 센치, 어떤 건 몇 메타, 다 정해진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설계도대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료의 치수를 재면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자는 누가 만든 거야? 왜 이 길이를 1cm라고 하는 거지? 더 긴 걸 1cm라고 하면 안 되나? 왜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집을 지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를 내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재료를 가져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길게, 짧게, 가볍게, 무겁게, 정말로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창의적인 집을 지어보겠노라 마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사람 생각대로 창의적인 집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엉망이 됐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니 저쪽하고 안 맞고 저걸 고쳐 놓으니 또 이쪽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깎고 저리 맞추고 모양도 기능도 다 엉망이 되고 재료도 낭비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결과도 도대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자기 힘으로 분별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엉망이 된 겁니다. 에덴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극들, 범죄, 전쟁, 살인, 넘쳐나는 난민들, 환경의 오염과 파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 보겠다 한 어리석은 시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행복과 또 생명의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이, 불행의 현실이, 고통의 현실이, 저주의 현실이 너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옳게 여기고 악하다 하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참 신바람 건강법으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님, 그분의 간증이 이민사회에서 아주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속상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확 들어옵니다. 해는 지고 있는데, 풀라 하시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풀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라고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뭐라고 안 풀겠는가? 내 마음은 아직도 거북하지만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러고는 아직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아직도 이분이 만큼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도 사모님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했대요. 여보, 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무의 기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이유, 동산 어디에 있으나 볼 수 있는 바로 이곳에 이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라. 그렇게 하신 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없어야 에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있어야 진짜 에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나무를 심어두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 나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이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선악과는 동산에서 뽑아버려야 하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이에요. 이 나무는 없어져야 할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기억나게 하는 나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나무를 심어두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만 에덴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이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말고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장치들이 참 많아요. 곳곳마다 세워두신 기념비들이 그랬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죠. 지나가다가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라. 절기를 지키라 하시죠.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광야길에서 저들을 인도하셨는지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이 나무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우리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형제간이 참 많으셨는데 9남매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오빠, 그러니까 제게는 큰 외삼촌이 되십니다. 그분이 한국전쟁 때 겪었던 일입니다. 공산군에게 붙들려서 총살을 당하게 됐는데 총을 쏘려는 순간 미군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그쪽에다 총을 막 쏘고 지나갔어요. 그 총에 맞아서 공산군들이 다 죽고 삼촌도 총소리가 나니까 아차, 총을 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분명히 총소리가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공산군이 총살을 하려고 총을 딱 겨누고 조준하고 있다가 이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총을 쏘니까 그 총에 맞으면서 총알이 빗나간 거예요. 그 총알이 하필 삼촌의 셔츠 소매만 딱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분이 그 낡은 셔츠를 고이 간직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셔츠를 볼 때마다 삼촌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 그 구멍난 낡은 셔츠는 그분으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는 수단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 기능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이 나무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은 그 옛날, 지금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만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덴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에덴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이 에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에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에 물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태초부터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을, 에덴의 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이 세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덴의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가정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무를 늘 심어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덴의 복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